은혜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신앙은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신앙은 반드시 자라야 돼요.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를 쓰실 때 믿음을 그대로 쓰지 않고요, 믿음을 자라게 하는 사건을 줘요.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가 광야에서 생활하죠.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모세에게 너가 있는 곳에는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 신을 벗으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고 새로운 일들이 빚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라고 하면 추운 계절부터 시작돼요. 내가 춥다 그러면은 내려놓으라는 계절이에요. 겨울은 뭐요? 봄이 올 때 뿌리가 그때부터 내려요. 봄이 온 다음에 뿌리를 내린 거 아니에요. 겨울부터 벌써 뿌리가 내려요.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무엇으로 성장해요? 자기를 내려놓음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딱 만나자마자 너가 있는 곳은 뭐하는 곳이다? 뭐이라고요? 그걸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변화는 내려놓은 것부터. 내 인생의 새로운 변화 시작은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요. 익숙한 것, 40년 동안 가지고 있는 그의 모든 삶을 내려놓는 것부터 성장과 변화가 시작돼요. 자, 이렇게 말할게요. 우리가 성공이나 고지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은 왜 오르지 못할까요?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있죠. 평범한 사람들이 거의 내려놓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 자, 평범하게 살죠. 그 사람은 내려놓는 연습이 그 속에 찾아보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거 내려놓을 거야.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은혜 받아서 끝나요. 고지에 오른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앞에 낮은 자세, 자기를 낮추는 사건이 있다. 어느 공동체에 모여서도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말씀, 내 생각 하나를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톡톡 안 나서요. 경청만 하지. 근데 나서면은 말마다 끼어들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자기가 내려놓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은 다 자기 포지션이 있거든요. 포지션이 있어요. 근데 고지에 오른 사람은 진리 앞에서 그 포지션에서 자기가 내려놓은 사건이 하나씩 있어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는 내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무슨 말 하는지 간에 나는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내 마음은 맞지 않지만 주님이 이 사건을 이끌어간다고 하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데요. 서로 모이거든요. 서로 관계를 해요. 서로 관계를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내려놓으면 거의 나를 내려놓으면 옆에 사람을 빚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내 옆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결정한다는 거 아세요?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대화하다가 사역하다가 동역하다가 딱 내려놓은 사건이 있으면 옆 사람을 내가 빚은 거예요. 내가 내려놓은 것이 나도 중요하지만 옆 사람을 새롭게 빚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로 날카롭게 할 때가 많아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합니다. 서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하나 사건을 자기를 낮추죠. 그럼 교회를 귀하게 여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 더 낮아진 사람을 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데 예배자가 누구요? 희생하는 사람이요. 번제를 드린 사람은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나중에 높여주고 자기를 비우는 사람을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입니다 그랬죠.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가문의 뼈대로 만든 것은 그래 너는 쓸만하다. 원래 인품이 좋다. 가정이 좋다. 배경이 좋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들을 불러놓고 그들은 내려놓는 연습을 해요. 아브라함아 부르죠. 내려놔라. 고향 친척을 내려놔라. 정든 것을 내려놔라. 익숙한 것을 내려놔라. 네가 편하게 사는 것을 내려놔라.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믿음의 조상을 다듬어가는 것을 성경에 이런 각도로 보면 보여요. 내가 오늘 내려놓은 것이 옆 사람을 세우는 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모든 것을 내려놨는데 성경 보세요. 밑바닥까지 내려놔버려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자녀 준다고. 근데 100세까지 끌고 가버려요. 100세까지 내려놓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바닥입니다. 몸이 죽었습니다. 아이 낳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끌고 갔더라고요. 이 정도로 낮춰버려요. 이게 바닥이 있어야만 올라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내려가면 못 내려놓지 않겠다고 막 우리 자아가 막 난리를 치죠. 나 이것만큼 참을 수 없어. 이것만큼 나 이해가 안 돼.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닥에서 높은 고지로 이끄신다는 거. 아브라함이 99세까지 내려놓는 것은 누구였을까요? 옛사람이에요. 99세까지 바닥을 치게 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자아. 예 하면서도 뒤로 돌아가서는 또 내 힘이 나와. 예 해놓고 가면 또 내 생각이 또 작동해. 이게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우리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분명히 언약을 하셨는데 언약했다고 그냥 공짜로 그 애를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요. 내려놓는 연습을 해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인식하라. 그래,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우리 환경이 늘 어렵고 힘들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죠? 육의 신음소리가 누구나 나와요. 내 안에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소리입니다. 이삭으로 하여금 수십 년 동안 내려놓는 것도 하지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어 주시려고 계속 요셉을 낮추는 것이 있어요. 형제가 팔아버렸죠. 웅덩이에 빠졌죠. 노예로 팔려갔죠. 감옥에 들어갔죠. 어디 가서 대접 못 받았죠. 끊임없이 이런 시각으로 보면 요셉, 얘 꿈을 주셔놓고 얘 저러지? 얘 약속을 하고 저러지? 하나님 나를 은혜 주셔놓고 얘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마음에 감동 주셔놓고 얘 환경을 이렇게 엉클어지? 이런 의심을 우리가 최선을 찍을 때가 있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큰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과정이에요. 광야 없이 추운 계절 없이 낮추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신앙으로 자라야 합니다. 이게 어제 제가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신앙은 생각이 아니라 사고가 아니라 뭐예요? 사건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신 것을 보세요. 모세를 내려놓기 훈련합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모세는 자기 생각으로 살았어요. 40년 전에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민족을 도와주려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도와주려고 그래서요. 그런데 그가 사건이 일어나죠. 살인을 해서 도망가 버려요.
그런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소리로 반응하지 않고 자기 생각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런데 때가 됐을 때 시내산에 오지요. 호렙산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러서 모세야. 가까이 갔더니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은 그를 부르고 뭐라 그래요? 신발 벗으라고 해요. 무엇부터 시작했다고요? 내려놓으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을 던져라는 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 지팡이로 양치기 다 인생 살았거든요. 자, 자기 인생 전부가 이 지팡이예요. 자기 손에 있는 거. 이건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때부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내려놓기 시작하는데, 자, 내려놓는데 계속 모세하고 설경을 해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그들이 내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은 그를 인격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그를 이끌어가요. 한꺼번에 내려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말해요. 한 단계 한 단계 가면서 그를 계속적으로 기독교의 생각하는 기독교를 생각하는 종교로 갖고 있던 모세가 사건 중심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자, 내려놓으라는 것 중에 이제부터는 내려놓으라고 했죠. 지팡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내려놔라. 듣고 순종하죠. 사건으로 끌고 가요. 그러고는 기적을 줘요.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행하신 거 듣고 행할 때 내 생활에 하나님은 반드시 선물 줍니다. 이제 이러면서 내 신앙이 행하는 신앙으로 바꿔줘요. 아, 기독교는 사건 중심이구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죽은 믿음. 이것은 생각하는 믿음이요. 은혜 받고는 내 생각을 행하지는 않고. 그렇게 하나도 변화가 없죠. 새뿔이 안 나오죠. 은혜 받고 행동을 해야만 새뿌리가 나온 거예요. 주님이 일을 한 겁니다. 옛사람을 죽어야 돼요. 그래서 비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운 곳 없다. 하나도 비우지 않고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거 없어요. 비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채워요? 내려놓는 것이 없는데 내 안에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이게 선물이요, 감동이요. 나를 비우면 하나님은 아프지만 비울 때는 아프죠.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 많이 채워주세요. 비운 것보다도 몇 배로 많이 채워주세요. 그러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예, 성경검 회라 할까요? 예, 교회 작은 일에 참석이라 할 거고 다 계획이 있어요. 다 자기 시간표였다고요. 자기 시간표를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내려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아, 신앙은 사건이구나. 믿음은 행위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우리 가슴 속에 깊은 곳에 상처나 아픔이 있는 것처럼 꿈도 있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는 소원이 실제가 될지어다. 믿음으로 아프고 상처 있는 것이 말씀을 들으면서 행동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사건을 일으킬 때 행할 때 내 안에 상처나 아픔이 치유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고쳐주세요. 없어요. 아니, 수술을 안 하는데 뭐요.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이것이 뭐 나을 것 같다 그러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것이어도 주님의 말씀만 따라 하십시오. 그럼 내 마음에 치유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그동안 모세에게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내려놓는 것을 말씀하죠. 근데 모세 안에 있는 자아가 늘해요. 나는 못해요. 자기 생각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면 그들은 나를 안 믿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건으로 끌고 오지 않고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생각 안에서 이것은 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내 안에 기독교를 생각하는 기독교를 갖고 있으면 구실이 많다는 거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사건 중심으로 가면 내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부족하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지 못해도 이번 못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주세요. 그럼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늘 끌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사건이에요.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생각하는 거 있죠. 그런데 새로운 도약을 한다는 새로운 사건으로 신앙을 끌고 와요. 듣고 따라오라. 그 전에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바꿔지는 것은 달력은 바꿔지는데 아직 마음의 새뿌리가 안 나왔지요. 그러면은요 이제 2월 달이에요. 죽음부로 살지 말고 어제 했던 식으로 살지 말고 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행하면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할 때요 나는 가지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부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40년 동안 양치하는데 꼭 필요한 지팡이였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팡이였습니다. 그 지팡이는 내 손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지없이 던져라 그래요. 던져라. 그래서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여기 6절인가 7절이 나와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다시 상기시켜 줄 이후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새로운 사건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때 그가 순종을 해요. 나 못해요 아니라 던져요. 그게 모세가 기독교는 사건으로 해석하는 시작이었어요. 다시 뭐가 됐어요?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다시 꼬리 잡아라. 지팡이가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내가 아직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은 40년 동안 꼭 필요한 것이나 의지했던 것 지팡이. 오늘도 내가 의지하는 것, 여전히 내가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40년 동안 필요했고 내가 지금까지 이것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주의 음성을 들으면 내려놨을 때 하나님은 내 신앙을 사건으로 끌고 갑니다. 사건으로 끌고 가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4장 17절에 보세요. 17절. 자, 시작. 자, 시작. 너는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뭐라고요? 이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3장에서 4장으로 넘어가는 데는 달라죠. 자, 3장에서는 신발을 벗어라 했고 4장에는 40년 동안 꼭 필요한 지팡이를 내 손에서 놔라. 내려놓으라는 거요. 새롭게 시작된다. 행함의 신앙으로 시작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믿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건으로 그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자, 어떤게요? 나는 가지입니다. 백지 상태라는 거.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아를 포기하는 거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사건을 만들어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고요? 실상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신앙을 말한 거예요. 자, 생각하는 기독교는 행동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추지 않고 내가 그냥 산 거예요. 근데 사건 중심으로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를 시키니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죠. 그러니까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거의 내가 기독교를 사건 중심의 신앙으로 내가 들어섰구나라는 증명이 그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는 종교로 갖고 있죠. 그러면은 생활 속에 안 맞춰요. 예해놓고 은혜 받고 내 생각으로 살아요. 하나님 앞에 안 맞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장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적을 진행하죠. 더 이상 이제 출애굽기서를 보면서 4장 이후부터 모세의 손에 지팡이 이름이 바꿔져요.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모세 손에 지팡이 이름이 바꿔지거든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져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지면서 그 위에 쭉 보면 홍해 사건이 나타나죠. 결박을 풀고 이스라엘의 문제를 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 행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했을 때 승리를 주는데요. 그가 내가 40년 동안 피로하게 늘 의지했던 이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간단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너희들은 가서 여호수아야 전쟁해라. 누구의 지팡이라고요?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져요. 그래서 4장 20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라기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이것은 모세가 다 비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발을 벗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누가 개입해요? 하나님의 개입하죠. 그때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일하는 현장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내 손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내려놓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손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건 내려놔야 돼요. 2월 달에 자기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2월 달을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쭉 보면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인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어떤 손일까요?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보면 능력의 손, 구원의 손, 치유의 손, 채워주는 손, 번성케 하는 손, 잘되게 하는 손, 만져주는 손, 더해주는 손, 이기게 하는 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점점 강하게 하셨다. 다 하나님의 손이요. 이삭이 농사를 질 때 그의 해가 어떻게 해요? 축복을 받았다. 우물을 파는 것보다 뭐 했다? 물이 나왔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어떤 손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손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손으로 치유하시고 그 손으로 해요. 그래서 주의 손이 내 손을 덮는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내 인생을 강하게 하는 손이 됩니다. 그래서 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내 2월 달에는 새뿌리로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2월 달에 실제로 주님 내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 생활에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진보가 있는 사람은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평범하게 사는 사람은요, 내려놓는 것을 아예 안 한 사람이에요. 아예 안 한 사람. 그 여전히 뭐요? 내 생각에서 내 신앙을 만들어. 난 이렇게 살 거야. 난 이 정도만 할 거야. 그리고 끊임없이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모세처럼 말을 못해요. 그들이 나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따라가지 않아요. 꼭 자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그 안에서 나의 내려놓음이 있다면 거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 이끄시는 가정, 이끄시는 일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옛사람을 죽은 건데 나는 가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어떤 신앙 고백일까요? 하나님의 내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2월 한 달 삽니다. 이거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2월달만큼은 내 지팡이로 내가 생각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듣고 행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2월달의 신앙 고백이에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나는 가집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결박을 푸십시오. 그 생활을 여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손을, 주님의 능력의 손을, 그러죠? 내게 내밀어 주십시오. 주님의 내미는 손을 내가 붙잡고 한 달을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내 생각의 신앙으로 살지 않고 사건의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려놓는 연습시켜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손에 잡고 하나님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2월달을 교회나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을 주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사건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비운 것만큼 더 많이 채워주세요. 내가 아픈 것만큼 더 많이 치유가 있게 해주세요. 주님, 이런 간증들이 풍성한 한 달이 되기를 원하며 말로만 한 신앙이 우리 동성께서 마침표를 찍고 사건으로 사는, 내려놓는 사건이 있었을 때 주의 간증을, 주의 손을 체험하게 됨을 믿습니다. 추운 계절에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커가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